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31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다른 구원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추구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구원이 달라도 엄청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구원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이었구나. 세상적이요, 또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구원이었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죠. 그래서 나의 복지, 나의 삶, 나의 생존, 또 내 삶의 영광,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이제 구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그 우리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주되심을 역사라면 너무 제한적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영원히 우리 주 예수의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는 마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신 것처럼 나중심적인 구원관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우리 몸 자체가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중심적인 구원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구원을 항상 우리는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구원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좀 말하자면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 그런 문구가 써 있다는 말을 제가 봤는데 신문에서 내가 본 적 없는데 신문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Why me라고 하나 돼 있고 Why not이 돼 있다 그러는데 Why me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젊을 때 아들을 잃었죠, 그죠? 자식을 뭐 사고로 잃었나 그래서 집안에 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또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그래요. 또 아무튼 첫 부인과도 이혼했고 뭐 아무튼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사를 지나면서 바이든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러 가십니까? 라고 했다가 이제 뒤늦게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좋게 해석하는 분의 해석이에요.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거고 모든 만물을 주의 뜻을 위해서 운행하시는데 우리 아들을 죽이시든 그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주님? 뭐 이런 거. 내 아들이 지금 뭐 마약장애에다가 뭐 문제가 많다더라도 그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어떤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중심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주여 구원받은 내 가정 가운데에는 그저 아들, 딸도 건강히 잘 살고 시편 말씀처럼 내 집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을 갖고 말이죠.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뭐 갖고 먹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아주 아름답고 평안하고 다 잘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요셉은 죽은 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고. 근데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은 거죠. 와임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why not? 왜 안 되는데? 그 요셉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요셉을 애굽 팔려가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그 팔려가게 해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why not? 왜? 모든 만물이 주님 건데 안 될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why not? 하나님 답변은 그거죠. why not? 안 될 게 뭐가 있냐? 애초부터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구원관 그 배우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이론이 있죠.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 하는 나 중심적으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그 마귀의 유혹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달아야 먼저 그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펼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만 되면 우리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죠. 아, why not? 안 될 게 뭐가 있어? 모든 게 주님 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이제 웨이크업 깨어나는 거죠. 웨이크업 하면 딱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10절 말씀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자 중요한 말씀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으로 흩어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그 주님이죠. 주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그를 다시 주님이 모으신다고 하는 거죠. 흩으신 분도 주님이고 모으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해석입니다. 구원함을 제대로 받은 성도가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때에는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날들, 괴로웠던 날들, 슬펐던 날들, 뭐 많은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없이 많은 날들이 전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수용한다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자들이 비로소 어떻습니까? 주께서 확정해 놓으신 그 미래를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딱 대입을 시키는 자고 다시 말하면 완성된 미래 자체를 현재 덮어씌우게 하는 자들이죠. 가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썼지 않습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는 완성된 미래의 재생이다. 그 뭐 제가 하고도 좀 괜찮은 말과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세우고 하는 어떤 날들이 아니고 이미 주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이 어떤 완성이었느냐 그 완성의 속성을 나타내 보이는 현재인 거죠.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완성된 미래의 얼굴입니다. 완성된 미래의 얼굴이 항상 완성된 그 미래의 어떤 피부 조직 같은 거 어떤 껍데기죠. 껍데기 항상 표출되는 거죠. 완성된 미래의 표출이 현재라고 하는 거 완성된 미래의 재생이 현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힘겹게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미완성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미완성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려고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세 전에 미리 아셨고 말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다 완성형이에요. 다 과거형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 이 과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완성된 미래, 그 완성된 미래 속에 우리 현재가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를 통해서 완성된 미래를 확인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부르심 받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미흡하고 불완전해서 그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완성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뭐랄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완성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구원의 성취, 그 성취의 지점에서 다시 현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신다라고 할 때, 그동안에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이거를 다르게 보면 내가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범죄한 것조차도 어때요? 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겠지만 그 범죄한 것조차도 어때요?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주께서 우리를 죄 아래 어떻게 했어요? 가두셨다고 말씀하시죠. 가두셨다. 주께서 우리를 가두시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이었습니까? 로마서 아닌데 11장이었나?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한 것조차도 참 돌아오면 부끄럽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허락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 맞았구나. 그때 어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긍휼을 100% 수용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절대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두어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바리새인이죠. 죽으나 사나 자기 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가두어 두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지 않으면 주님 주시는 긍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살아온 모든 날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주께서 우리를 순종치 않냐는 가운데 가둬 두셨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앞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죄인인 것은 너무나 명확하네 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흩으시고 어때요? 주께서 흩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있던 그 모든 나날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때 무엇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모으시고 다시 우리를 뭐라 합니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실 것이다. 목자에게는 막대기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러는데 그 미련스러운 양들이 뭐 제갈길로 가잖아요. 그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체를 주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양떼가 눈이 어두워서 이 사각지대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앞밖에 못 봐요. 이 뭐 각도가 뭐 15도인가? 우리는 보통 한 90도는 보는데 양은 15도밖에 못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은 아프고. 도대체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다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지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하도록.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뭔가 어둡고 뭔가 미련하고
뭔가 좀 암담하고 도대체 길이 안 보여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반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말이지. 나를 의지하라. 근데 지금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들이라 이게. 한참을 볼 수가 없고 내일을 또 모르는 인생들인데 주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또 보면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강한 자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엄청난 주님의 은총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훨씬 우리보다 강한 어떤 존재,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그 사람,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나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슬, 이 세상 임금의 통치에 붙잡혀서 못 빠져나온다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어떻습니까? 계속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읽고 내가 죄를 이기고 뭐 오늘 승리합시다 하고 뭐 마귀를 이기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마귀를 이깁니까? 무슨 사람이 죄를 이겨요? 우리는 그냥 이 뭐랄까요? 우리 몸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그냥 이 뭐랄까 어떤 존재 자체가 이게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 말이죠. 그래서 이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 그 피 흘린 그 값으로 속량, 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구속이기 때문에 속량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마귀에게 잡힌 그 마귀의 노예들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법 가운데 못 빠져나오죠. 주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의 피 흘려서 그 값을 지불하신 이후에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에서 자기 백성을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피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구원된 것이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이만큼도 없고 동시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어떤 능력만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나를 피값으로 사신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증거할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벨을 고칠 때 베드로와 요한의 그들의 인간적인 경건함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이름의 권능으로 안전벨을 고치신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우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주께서 우리를 빼내오신 것을 늘 새롭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 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돈벌이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돈벌이에서. 돈벌이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양식이 없는데. 뛰어내려라 받아줄 것이다. 어떤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 남보다 더 지혜롭고 싶고 말이죠. 어떤 사건이 있어 그 사건에 대한 좀 더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떤 자만심, 뭐랄까요? 명예심인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서고 싶은 그런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수하로 있는 것 자체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저 사람 위에 있고 싶고 내 말로 저 사람을 통치하고 싶지.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냥 내내 따르고 싶겠어요. 우리가 존심이 있지? 안 된다니까요.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강한 자를 흠모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 강한 자의 능력을 흠모하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을 던지면은 같이 던지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거 왜 맞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거 서 있는 겁니까?
왜 집에 와서 뒤늦게 막 컴퓨터로 또 뒤에서 후회하고 뒤에서 이렇게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강한 자의 그 강한 힘을 갖고 싶기 때문에. 좀 더럽고 안 꼽지만 내가 지금 나가면 회사 나가면 어떻게 돈 벌어 살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부자와 높은 지위를 선망하기 때문에 강한 자의 힘에 다 사람들이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높아지기를 추구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가 모든 천하 많은 권세를 주겠다. 그건 물론 마귀의 사기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거짓말에 속아서 기꺼이 마귀에게 절을 하고 이 땅의 권세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강한 자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주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나의 한계, 삶의 실상, 어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실상을 본 사람만이 비로소 우리를 빼내실 주님의 강한 손을 강한 자를 묶으시고 빼내오시는 더 강하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말씀 보면 12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요 어떤 순간 이것이 이제 주님의 구원의 그 완성태가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주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된 미래가 우리 가운데서 완성됨의 효력을 나타내 보일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완성된 미래가 우리 가운데 현재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짧은 순간들입니다. 이런 격차를 이런 대조를 왜 주시냐 하면 대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타락한 우리 몸의 실상, 아담으로 받았던 이 타락한 몸의 실상, 마귀의 미혹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는 이 타락한 몸의 실상, 그 실상 속에 완성된 구원이 온다고 하는 거죠. 이 선명한 대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몸은 마귀가 한 시험 있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오케이, 웰컴, 좋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 지혜를 우리는 탐구하죠. 유튜브를 열면 유튜브에 뭐 대다수가 뭐냐면 돈 버는 이야기들이 다 차 있어요. 주식이 어떻고 뭐 어디 뭘 해야 되고 뭐 성공한 자의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뭐 많다고. 그런 우리의 본능이 있는데 완성된 미래가 오게 되면 우리 몸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완성된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꾸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적으로 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주께서 그 희생 그 번제 향기를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의 악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악함 따위는 보지 않으시고 번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시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어떤 땀방울이 흐르는 그 노력 결실에 의해서 심고 거두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의해서 햇빛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비가 있었고 내 노력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다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의 출발점 자체를 나로부터냐 십자가 죽으신 예수로부터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완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모든 축복을 완성하신 언약의 근원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내 노력의 결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그 희생의 결과로 내 인생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정결한 제물로 희생을 당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완성의 결과로 내 인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분 희생의 결과로 열매로 내 인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나좋으나 주의 것이고 요셉이 팔려가든 욥이 병들든 모든 것 속에서
이미 완성된 주님의 그 완성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어떤 섭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각이 육체의 사단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로 박혀 있어 갖고 너무 바울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 번이나 기도하죠. 떠나기를 위해서.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는 구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가치가 내 속에 부어지는 그 순간 누려지는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사도 바울은 주님 말씀하시죠.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하신 말씀처럼 주께서는 그 약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돌아온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 많이 돌아온다. 근데 너희들이 포로에 가는 것도 어떻다? 주님이 너희를 흩으시는 거다. 언젠가 돌아온다. 돌아올 때 내가 내 복으로 너희들한테 만족하게 채워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이렇게 예언된 말씀, 미리 확정된 말씀을 미리 던져놓고 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완성된 그 말씀 자체가 이미 이제 그들의 현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흩어진 그 날들, 돌아오는 날들 다 주의 뜻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복이 무엇인지 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사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 아까 본 말씀처럼 주께서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뭐가 있습니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 그 완성된 그 말씀, 그 완성된 미래가 내 속에 확인되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흡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모든 그 집이 사라지고 이 완성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완성된 그 은총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완성이 얼마나 대단한 완성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의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완성의 근원지가? 완성의 근원지는 중심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데 그 십자가의 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완성의 효력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냥 계속해서 완성된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을 남기면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짐을 고쳤다는 그 주의 이름이 낫게 했다고 하는 그 주의 이름을 남기면서 그냥 가는 거죠. 너 어떻게 살았어? 주님이 나를 살게 했어. 그것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 그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남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번 더 이 예언인데 이 예언 자체를 다 던져놓고 나서 이미 너희들은 완성된 예언 속에 너희들은 존재하고 있고 너희들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 완성된 말씀 자체를 재생하는 그 과정에 불과한 거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완성된 주님의 언약 자체를 현재에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의 관점에서 오늘 내 인생을 볼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이미 완성된 속에 들어있는 거구나.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도 영원하게 하셨구나. 그걸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이거 마치겠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몸의 실상을 계속 발견하면서 이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이 육체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감당하셨구나를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고 나는 너무너무 수치스럽지만 그 모든 죄의 주원고시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당하신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모든 죄의 아픔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신 아픔이었구나를 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할 말 없음 오직 그 십자가의 은총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포로되어 끌려갔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할 말은 참 부끄럽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끌려가는구나. 근데 주님께서 그 끌려가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본질을 일깨우시고 전적으로 이제 주를 의지하는 것밖에 소망 없음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우리 현재가 완성된 주님의 미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외적인 표출이요 껍데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의 효력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삶의 모든 약한 순간마다 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의 완전한 은총을 깨달아 알고 증거하는 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